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이사야 42장 8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 증인과 예배자 이사야 42장 8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반대로 어떨 때 가장 화가 나고 살 맛이 안 납니까? 우리는 자기 앞에서 욕하고 때리면 그나마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돌아 자기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말 들으면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우리들까지도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 우리 자존심이었습니다. 근데 자존심, 왜 자존심을 귀히 여기냐 보니까 그 자존심, 그 깊은 곳에 자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가 잘 되면요, 어른들이 뭘 묻느냐? 야, 너들 애비 누구냐? 그걸 묻습니다. 너들 애비 누구냐? 그걸 묻잖아요? 자식 잘생겼어. 야, 너 애비 누구냐? 그런 물음입니다. 사회 나가면 너 참 잘생겼다. 야, 너 애비 누구냐? 그래야 안 그래요? 애비 누구냐?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비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모들은 그 자식의 영광 유무에 따라서 그 부모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잘 키웠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세상에 범죄를 하고 또 세상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 부모가 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는 현실이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아멘. 보니까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이름이 있죠. 하나님 자기를 표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 다짐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다. 내 이름 찬송할 그것도 아무나에게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지닌 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나는 아무나 주지 않느니라. 특별히 내가 주목하는 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 특별히 내가 택하신 자에게 나의 이름을 주고 내 영광을 주고 내 이름과 영광을 노래할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겠노라.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가장 강하게 느낍니까?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할 때입니까? 그분을 삼아요. 그분을 찾을 때입니까? 여러분 경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언제든 하나님의 가장 운행하시고 임재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때 기도였습니까?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였습니까? 그분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는 어려움 있으면 죽게 기도하죠. 그러나 더 어려워 진짜 가장 절망의 그 낭떠러지 앞에 서면요, 그분 자신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그 자신을 구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영광을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뒤에 43장이죠. 이런 43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사야 43장 구약 1019쪽 보니까 1절 한번 보십시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 이게 한 이야기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양 쳐졌으니까 이사야 44장 2절 잠깐 보세요. 44장 2절 딱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 갑자기 나오느냐. 아멘. 44장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쪽에서는 야곱아,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아, 한쪽은 여수로나. 여러분 여수르는 뜻이, 여수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요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여수르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여수르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는 자.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를 때 나의 공의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공의니라. 아멘 합시다. 나의 공의다. 우리는 시편 48편 14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49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의 기초가 뭐라고? 공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앉아있는 그 보호자의 기초를 공의를 두시고 공의를 준 자가 그의 백성들이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야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걸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분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책이죠.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맨 마지막 책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 책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21장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1장 바로 전에 20장이겠죠. 그 2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누가 앉아서 심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공의를 지닌 백성이기 때문에 공의를 가진 자에게는 심판이 면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백성은 심판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닌 자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발견되느냐 우리를 통하여 발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교회가 욕들은 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얻는 묻습니다. 교회가 왜 썩습니까? 왜 부패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 부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걱정이 만드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집행해 달라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이 임하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공의가 떠나버리면 이 세상은 흑암의 세계로 변하게 되어 있는 믿습니다. 이사야 135장을 보니까 시편 135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택했는데 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한 이유는 내 자신을 잊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했습니다. 내가 택했다 할 때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프라이드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 이유를 모르시면 그것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멘합시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기억해야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왜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일신이 불편하거든. 내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화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 궤도에 올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 널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기분 좋고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막 찬양하다가 내가 좀 안 좋아지면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거는 주님 보기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을 끌려가죠. 아멘. 바벨론을 끌려갈 때 어떻게 해서 바벨론을 끌려가 바벨론의 종 노릇합니까? 노예 노릇합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끌려갑니까? 왜 끌려갔습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10명이 없어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을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이스라엘 모든 골짜기로 길을 다 드러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의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인 것입니까? 주님의 기준의 의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자신의 의를 택하시고 자신의 보좌의 의를 우리가 주셔서 우리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의의 백성이 되고 의를 살아가야 그 의인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말하지 않고 의인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의 공의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간 공간 있는 피조물을 왜 만드셨냐? 피조물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계시한 목적이거든요. 그분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아멘.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보좌 기초를 집어넣어. 그 아담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신 일 세상에 증거하려고 딱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의라 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응답받았습니다. 넘어져도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응답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으로 미리 넣지 않냐고요. 물로 미리 넣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구해낸 겁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자신의 잘못입니다. 아멘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이끌어냈습니다. 왜 이끌어냈냐? 아버지 마음은 그들이 부족 가운데 죄를 짓어도 왜 이끌어내시느냐?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끌려가 바벨론의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 가서 종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복 기간을 70년 주었어요. 70년 지나면 그들 이끌어내어 회복시키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딱 주었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한 명 있었으면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다 차가 2년밖에 안 남아서 2년 남았으면 2년만 지나면 70년 되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기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답답하냐?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가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하나님 백성 보고 누가 옵니까? 회개를 대신 누가 합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자가 회개하죠.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마음이 없는 자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너무너무 바벨론 끌려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의인을 한 명 발견하지 못하여 다 끌려와 종로로 하는데 아멘. 그러면 그 바벨론에 와서 회개하여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를 구하기는커녕 바벨론화 되어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 하나님 보기에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다니엘이 뭐를 기도하시느냐? 그게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 쫓겨와서 바벨론 민족의 아주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데 왜 잊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의 이 가슴 아픈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줬다는 겁니다. 이름을 딱 줬어. 그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앉은 보좌는 의의 기초인데 그 의의 기초가 그분의 이름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딱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받을 때 여러 구원 구절이 많지만 가장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원시키는 그 기준이 뭔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은 구원이지만 인간 중심으로 선거이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을 준 것입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았냐? 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 준 것입니다. 그런 자의 구원 주시고 그런 자의 복을 주시면 반대로 말해요.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한 자에게 얼마나 주께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 눈물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위해서 눈물을 구한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기 전에, 내가 의의 백성으로 의를 구하기 위해 그 의를 구하고 그 의 때문에 애통하냐 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그 의를 때문에 애통하지 않냐면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아직도 수준이 아예 어린애 수준입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어느 시편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가십시오. 시편 23편. 시편 23편 찬양 올려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우리 가장 다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편 23편. 아멘.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시죠. 시편 23편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자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와, 좋아요. 복 주시기라. 복.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자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원수 앞에 먹을 만한 큰 상을 치러진 이유도, 우리가 항상 그 일로 인도한 이유도, 나의 목자가 되어 항상 그 길을 밝은 길로 인도한 이유도. 아멘 합시다.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걸 구비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기름 부심이 확 납니다. 그 다 경험했잖아요. 뭐를 달라고 밤새워 기다리면요, 아침에 일하면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그분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구하러 들어간 순간부터 임재가 확 임하게 있습니다. 아멘. 임재가 그냥 임해 버렸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게 있었느라 그분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분 이름을 위해 달려가면 주님은 더 강한 기름을 부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부으십니다. 이사야 43장 계속 보십시오. 아멘.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줘 주의 백성들이 내 명령을 대신하니 내 생명을 대신하니. 보세요. 하나님이 3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해 주 선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애굽을 대신 다 산 거 아닙니까? 애굽은 지역을 살고 팔고 구원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심판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을 심판하고 나온 이유도 아멘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너를 사랑하여 많은 사람을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동서남북으로 너희 백성을 모을 것이다. 그야. 근데 그 이유가 뭔가?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냈느라. 그들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 이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나 믿음 생활할 때나 특히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고 나갈 때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네가 구원받는 이유가 아느냐? 하나님이 언제 때 일하실 줄 아느냐?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아느냐?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영광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땅을 구한 자에게 하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당장 내가 어렵고 당장 내가 힘들고 당장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나. 신앙이 성장하던 이유도 땅의 것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0절 보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느니라. 이유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인 설교를 지금 3주째 합니다. 정인 설교를 말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동이 없나 보네요. 우리가 하나님 증인한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증인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는요 막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버지의 보람이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그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께 생하심을 내가 증거할 때 그게 증인이잖아요.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분의 활동이 활발해지십니다. 그분의 영광 받으시면 그분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그 이후 역사 이후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이후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자만 썼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고 합시다. 그런 자를 항상 쓰셨습니다.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사울처럼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보시죠. 아멘. 이사야 43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모든 이스라엘 다 타락하여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유일하게 다니엘만이 아멘.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바벨론의 왕들에게 여호와는 참신이다라고 증거한 유일한 자예요. 요셉이 바벨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의 대표거든요. 악한 영의 대표거든요. 악한 세계의 대표 아닙니까? 그걸로 가서 뭡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서 어디 고백하느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적 없다라고 고백을 만들어버렸다. 뭔가 여호와를 높였죠. 하나님을 높였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탁 되는 것입니다. 왕도 큰 권력 없어. 총리가 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도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래 요셉이 하나님 영광 받을 수밖에. 그래 이 요셉을 통하여 200만 300만 큰 민족이 준비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저 북한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기도하는 많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남한의 주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주의 영광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북한을 해방을 기도하는데요. 북한에 있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아멘합시다. 지금 목숨을 걸고 믿음을 팔아먹지 아니하고 아멘합시다. 그 주체 사상 온갖 주신면 지나도록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 무리가 있대요. 그들 가운데 영광이 있대요. 우리가 이 남한이 기독교인이 1000만이 어찌 자랑해도요,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영광이 없는 백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영광은 아무에게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마음 믿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이건 좀 심한 말이지만 진리도 아니지만 참고로 들어보세요. 우리는 목회자 모임에서 가끔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이 말이 좀 심한 줄 알지만 실제로 있은 이야기니까 제가 간증합니다 하길래 어떤 한 수만 명이 모인 교회로 어떤 사람이 걸로 갔대요. 그 어떤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안을 열어 그 백성들을 딱 보게 했대.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수만 명 중에 흰옷 입은 자가 10명 내외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사실은 믿고 싶지 않고 그렇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근데 if it's true, 만약 진실이라면 여러분, 만약 진실이라면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신실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의를 사랑한 자가 몇 명인지 이거를 봅니다.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수천만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자랑하지만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저 북한의 지하가면서 기다는 성도가 보다 많을까? Maybe not.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말이죠. 간증문을 제가 신성도 있을 때는 간증문을 많이 벽에다 적어놨는데 와서 이걸 다 치워서 너무 깨끗한데 제 마음은요, 좀 복잡하게 벽에다가 그림을 잔뜩 붙여놓고 오늘 같은 공부 좀 시키고 싶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절제하고 자제하고 저 밑에 세미나실에다가 한쪽 귀티만 붙여놨어요. 지금 제 마음 같으면 쫙 다 붙여놓고 오늘마다 공부 시키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싫어하는 분도 있어. 그게 르카르노라는 사람이 학생이 그도 이제 신실한 자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르카르노 딱 쳐보시면 나와. 그 간증이 그래. 오늘 갑자기 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단 찬양 지휘자가 막 하는데 갑자기 찬양 막 하는데요, 성도가 여기저기 다 휴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남아있는 거지.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남아있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 우리는 가장 절망이요, 그냥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 안 돼 절망이 아니라 들림받지 못하면 가장 절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치유가 그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가장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들림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올라가고 자기가 덜렁 남았어. 그럼 자세히 보니까 단 몫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절망이 막 자기가 머리를 막 벽에다가 막 부르시면 피가 막 흘러도 죽지를 않아요. 이런 계시를 보면요,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어요. 죽지를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강단에 뛰어올라서 맹사를 잡고 우리에게 왜 회개를 안 가르쳤어? 왜 회개를 안 가르쳤냐고 막 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핵심은.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지만 축복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축복하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자,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분을 구해보세요. 그분 영광을 구해보세요. 그분 이름을 구해보세요. 가는 것보다 영혼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확장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단일 축복하시나. 오늘 우리 목사 모셨네. 우리 송 목사님 아주 너무너무 반가운 분 오셨네. 저 일터에 가서 일터 사도입니다. 마켓 어파스라고 그래요. 그 일하시면서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주 서 있으니까 저는 그 가서 어떤 일 하신지 뭐 열심히 일해서 뭐 리포트를 맡겼는데 그게 별로 관심 없어. 과연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빛날게 이름으로 파송된 마켓 어파스 직장 사도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나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고 보면요 그 영혼들이 이제 기도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마 그 간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보시기에 그런 가정을 축복하는 확실히 믿습니다. 매 순간 그분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노래하고 아멘합시다. 그럼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이미 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분의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더 보시죠. 이사야 43장 보니까 아멘. 이사야 43장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24, 25 찾았습니까? 이사야 43장 24, 25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아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 뭐냐?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벌써 이 24절 이처럼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는 겁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합시다. 우리를 위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고 우리가 부족하면 때 용서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 백성을 위한 것도 있죠. 우리가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방된 이유, 내가 치유받는 이유, 내가 응답받은 이유 아멘합시다. 그 이유를 모르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푼 그 이유를 알면 좀 더 성장하고 지혜롭고 좀 믿음 있는 자라 그러면 아멘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달려가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 주님은 그런 부족한 자에게도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여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자, 26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26, 27, 28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얼음을 나타내라. 내 시저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수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더라도 주님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파요. 아시겠죠? 마음이 아주 주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회복이 새 일인지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 한다고 하십니다. 예배 이게 진짜 회복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 이름을 나타내고 그분 영광을 구할 때 성령 우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모두 알곡이 되셔서 아멘 모두 의를 증거한 자가 되어 그런 자가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온 가족이 꽉 찼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 보고
진짜 마침이다.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너희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제 주님은 우리가 과거 많이 어떻게 살았던, 아멘, 내가 어떻게 범죄하며 내가 내 자신 위해서 내 말 위해서 살았던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새로 출발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마라 이 뜻이죠.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애통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수록 다 우리가 연조가 높아질수록 우리 아버지 마음을 지금도 모르면 여전히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반대로 주의 영혼을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주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마음껏 주의 자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몇 번이든 내가 이전 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내가 과거를 묻지 않겠으니 다시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우리 영광의 백성 되시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가시보십시오.